어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또 그 규정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예배, 헌금, 헌신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반드시 자원에서 또 정성껏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흠없는 그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나 헌신은 우리가 절대로 드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중심, 헌신의 중심, 우리 신앙의 기본 중심을 바로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번제에 사용하는 동물이 무엇이며 번제의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이하를 보면 번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가축은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새입니다. 자,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데 왜 가장 비싸고 좋은 소만 드릴 수 있게 하지 않고 양과 염소 게다가 새까지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신 걸까요?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의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해서 또 각 사람의 형편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종류를 다양하게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 물질이 있는데도 뭐 그냥 값싼 것을 내가 드릴 거예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결코 얼마만큼 드리느냐를 아주 중요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드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 그러면서 정성이 들어간 그런 가축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소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마저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셔서 하나님은 번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인데 집비둘기를 우리 드린다고 했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비둘기, 집에서 키운 거죠. 거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요.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산비둘기라는 게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규정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죠. 우리가 이미 번제를 드리는 규정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가축 중에서, 내가 키운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산비둘기는 가축이 아닙니다. 자, 왜 산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걸까요? 원칙은 가축이지만 하나님이 집비둘기, 집에 비둘기가 키우는 비둘기가 있으면 그것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없는 경우에는 산비둘기 뭐 하라는 거죠? 나가서 잡아서라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서 경제적으로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책감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종류를 다양화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봅니다. 신약에서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즐겨낼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기쁘게 보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자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당하느냐입니다. 현대도 우리가 물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님께 헌신하느냐, 하나님께 봉사하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힘들다, 시간이 없다, 그런 어떤 변명이나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일부려도 좋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것, 동참하는 거지 양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고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되, 정말 내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배려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을 알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하는 것과 또 번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이유는 그 절차에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차에 대한 말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첫 번째 절차는 짐승에게 이제 먼저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데려오면 먼저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안수를 하라고 그러죠?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헌신한다 그러면 내가 불태워져야 되죠. 근데 내가 헌신하겠다는 의미지 내가 죽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짐승에게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열정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이것을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면 누가 짐승에게 안수를 하느냐입니다. 거기에 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된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하는 일은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모든 것들, 심지어 죄까지도 전가를 시키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속죄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번째 절차는 여호와 앞에서 이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잡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이죠. 이 말은 어떤 장소에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제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결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헌신한다는 온전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식적으로 그냥 앉았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민사회의 예배에 아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랜 동안 이민사회를 하다 보면 이런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가 습관적으로 가는 것, 그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렸던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코람데오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감동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피는 누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달한 후에, 우리의 헌신을 짐승에게 전달한 후에 그 짐승의 피, 즉 생명을 제단에 뿌림으로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이런 제사제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하며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의식입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헌신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죄악에 빠져있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 사용하신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 말씀도 봅니다. 9절 말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네 번째 절차는 짐승의 각을 뜨고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자, 제사에는 번제, 소제, 허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제사의 종류고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전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상식으로 알았으면 합니다.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것,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 거제, 들어 올리는 것,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번제는 화제의 방법으로 태워서 드립니다. 불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레위기 1장을 보면요, 9절, 13절, 1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우리의 모든 것을 대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웃사이드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 거룩한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를 제사장이 주도하여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1장의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동안 설명했던 절차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 누가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보면 예물을 가져오는 것,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짐승에게 첫 번째 절차인 안수를 하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에서 짐승을 잡는 것, 죽이는 것, 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을 씻는 것 역시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개역 개정은 9절에 주어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마치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모두 다 내장과 정강을 씻는 일도 주어로 그라고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대명사인 그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아예 혼동이 올까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피를 뿌리는 일과 단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각든 짐승을 제단 나무 위에 벌려놓은 후에 불을 사르는 일만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모든 제사들이 다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드리는 현대의 예배와는 많은 부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와 현대 예배는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짐승을 끌어오지도 않고 안수하거나 또 각을 뜨거나 하는 그런 수고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두 발로 또 차를 타고 걸어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의식을 우리가 잘 정립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관객으로서의 예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 참여하는 사람, 그 정도의 예배로만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 예배는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내 시간 때문에 드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또 와서 우리가 예배 동안에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심지어는 잠을 잔다 한들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 의식이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 좀 이렇게 나태해지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앞으로 이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들을 이해해 나갈 때마다 저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예배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를 보면서 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달음과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번제의 규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어떠한 제물을 얼만큼 드리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구약의 예배들은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들이 많은 부분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 예배는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관객으로서의 예배, 관객으로서 그냥 편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